무엇을 남기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 석자 남긴다. 목회자로서 성도들과 지내면서 성경 공부도 수없이 했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훗날 아무개 목사 그러면 그 목사로부터 배웠던 말씀, 들었던 설교 어떤 것이 기억날 수 있겠는가? 어떻습니까? 평생 모태신앙으로 커서 남대문교회에서 성장하면서 수도 없는 설교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형편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빛이 프리즘이라고 하는 물체를 통과하면 빛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냥 빛이 아니라 7개의 색으로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은 자녀들 교육 방법을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이게 유대인의 자녀 교육 슬로건입니다. 그러면 이제라도 정말 프리즘을 하나쯤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프리즘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설교자로부터 목회자로부터 나는 어떤 프리즘을 받았는가? 제가 그래서 예전에 함께 일하던 성도들에게 물어보면 기억나는 게 있다 그래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이건 정확하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하는 것이 이 7 용어예요. 사랑, 죄, 회개, 구원, 믿음, 성경, 성령. 이게 프리즘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이 7개의 용어를 통과시키면 거기에 분명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너무 흔한 주제 같지만 잘 아는 것 같지만 너무 또 모르는 것,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그 주보에도 앞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8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니 목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하시는데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그러면 뭐 그런 거 물어봐. 그냥 아가페라 그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확한 대답 가지고 계셔요? 어떠셔요? 우리 생일을 맞는 이사무엘 형제.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예전에 목회자들이 그랬어요. 뭐 그런 거 물어보고 따져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랬는데 이게 덮어놓고 믿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확히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물론 베드로전서 4장 8절 기억하시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덮어줍니까? 제가 얻은 결론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사랑이 그 사람을 바꿔놨어요. 사람을 바꾸어내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바꾸는 의미로 두질 않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아서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부유해지고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월등해지는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다운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랑이냐?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사랑이에요. 그 1968년 1월 월간지에 옛날에 새가정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었어요. 새가정. 지금은 그게 폐간돼서 발행되질 않는데 그 새가정이라고 하는 그 월간지가 당시 교인들에게 상당한 자극을 주는 잡지예요. 그냥 일반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 고백이 하나하나 소개되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들어서 읽어보면 성경보다 더 재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읽었던 기억 가운데 사형수 장왈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생해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장왈복이라고 하는 이 사형수가 얼마나 못됐는지 누구 하나 찾아와서 영치금 주는 사람 없어요. 면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죽을 날을 받아놓고는 어떤 발상을 하느냐. 그 당시 의과대학에 시체를 해부학을 해야 되는데 시신을 못 구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시신을 먼저 의과대학에 팔아서 돈을 먼저 받아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거예요, 감옥에서. 그 정도로 악랄한 친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이제 받아가지고 뭐 빵을 사 먹고 그때 삼립빵 같은 거를 사 먹으면 굉장치도 않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방의 동료들이 야, 좀 나눠 먹자 그러면 야, 이 새끼야, 이건 내 몸 팔아먹는 거야. 눈가를 확 뽑아버려. 그러니까 전부 무서워서 접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면회를 왔어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면회를 왔는가 보니까 그 시골에 어렵게 사는 그 누이가 자기 동생의 그런 형편을 듣고는 면회 신청을 해서 면회를 하는데 누이가 동생 보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누이 마음속에는 예수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를 전하고 싶어서 기도원에서 나온 성경책을 주면서 예, 이제라도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 영치금이나 주면서 그러면 좀 마음이나 편하지. 돈도 안 되는 예수 믿으라 그런다고요? 가시오. 다시는 오지 마시오. 그리고 면회 거절하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또 면회 시간이 되면 그 누이가 또 면회 신청을 하면 접견실에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걸 여러 날 반복을 하는데 한날은 간수가 이 사형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네 정신 좀 차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요? 그랬더니 자네 누이가 면회 거절을 당하면 집에 가지도 않아. 밤새도록 네가 갇힌 감옥에 그 담벼락을 붙잡고 밤새도록 눈물로 기도해.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내 동생 왈복이 그 영혼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면회 시간이 되면 제일 먼저 면회 신청하는 거예요. 어때요? 그러니까 간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형수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정말 사랑은 무엇인가? 그래서 그 누이가 면회 신청할 때 누이를 만나요. 그러면서 그 누이 손을 잡고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누이가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 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고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백성의 됨을 깨닫고 그 믿음을 스스로 감방해서 그 영치금 받은 거 나눠주지도 않던 그 간식을 죄수들에게 나눠주는데 얼마나 훈훈한 감동을 일으켜내는지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내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사느냐. 저는 그런 감동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형식적인 사랑 가운데 붙잡혀 있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누이가 물질로 도와줄 수는 없고 다른 건 몰라도 이 영혼은 구원해야 되겠다. 그 결단을 갖고 정말 밤마다 담벼락을 붙들고 울며 기도하는 그 믿음, 그 사랑. 결국은 그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이여, 혹시 내 이름으로 받을 유산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이가 그래, 시골에 네 이름으로 땅이 있어. 뭐라 그러는 줄 아셔요? 자기 시신 팔아서 먹거리를 찾던 인생이 그 땅을 팔아서 그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그리고 세상 떠났어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2026년 신년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랑을 주셨고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이 땅에 열매 맺고자 결단하며 살아가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자 한 문자로 세 가지를 생각했어요. 그 세 가지 잘 기억해 놓으셔요. 첫째는 역지사지. 역지사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의 형편에서 생각할 줄 아는 게 역지사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이 고차원의 세계 속에 머물질 않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낮은 사람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역지사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고난 그러면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그건 나중 문제예요. 가장 고난의 시작이 뭔 줄 아세요?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를 포기하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내려오시는 것. 무엇 때문에? 저는 그것을 역지사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역지사지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개성 존중이에요. 개성이 뭐예요? 요즘 현대인들은 개성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개 같은 성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개 같은 성질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형수의 누이를 감방에 보내서 그를 그렇게 만나게 해서 그 영혼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게 뭡니까? 개성을 존중한 거예요. 남들은 손가락질하고 남들은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그 누이의 마음속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 찬송가에 그런 가사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우리 모습이 어때요? 사형수보단 좀 나은가요? 겉모양은 나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속은 부패하고 썩어서 냄새나는 존재가 아니겠느냐.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 그것이 개성 존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신통지력이에요. 신통지력.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요. 그 정도 능력 같으면 얼마나 놀라운 신출귀몰한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받고 괴로움을 받는 그 자리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오죽하면 강도가 손가락질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가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거두었다며, 죽은 사람 살려냈다며, 너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그 당연한 외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결코 그런 반응에는 신통지력, 그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셔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사자성어 기억하셔요. 첫째는 역지사지, 두 번째는 개성존중, 그리고 세 번째는 신통지력. 이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합니다. 지금은 하와이가 신혼부부들이 신혼여행지로 갈망하는 우선순위에 들지만은 1800년 그 당시에 하와이 군도가 몰로카이라는 섬으로 불리워졌어요. 몰로카이. 거기에 벨기에 신부 다미엔이라고 하는 이 신부가 스스로 자원해서 그 몰로카이 섬으로 파견됩니다. 수많은 문둥병자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고통하고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런데 이 다미엘 신부가 자원해서 그 어려운 환경에 가서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이여, 우리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그리고 권면하니까요, 그 문둥병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면서, 야, 우리는 문둥병이야. 너는 건강하잖아. 너와 우리가 어떻게 형제가 되느냐? 그리고 비난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역지사지를 모르거든요. 개성 존중을 모르거든요. 신통지력을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다미엘 신부가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도 문둥병을 주시옵소서. 그 문둥병이 내게 임하면 내가 저들과 똑같은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성찬의 의미가 있고 말씀의 의미가 살아납니다. 그런 기도를 시작을 해요. 그런데 정말 얼마 후에 이 다미엔의 몸에 문둥병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문둥병 증세를 보면서 다미엔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저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들이요 이렇게 외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문둥병이 온 후에 문둥병자들에게 형제들이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왜요? 역지사지를 경험해 보지 않으면 우리가 뭘 구제하고 뭘 도와주고 그저 여유 부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입장에서, 그 형편에서
그 어려움에서 함께 느끼고 깨닫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말 2026년 제가 믿고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무엇이겠는가? 우리 성도들이 함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느냐? 어떠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까지 귀로만 듣고 흘겨버렸는데 정말 역지사지의 사랑, 개성 존중의 사랑, 신통지력의 사랑,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그 마지막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료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면서 바르게 깨달으면서 바르게 믿으면서 정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호랑이가 죽어서 가죽을 남기는데 그저 이름 석자 남긴다고 하는 거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개라고 했을 때에 그 흔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믿음, 은총의 삶 우리 결단하며 2026년 우리 한 주간 한 주간 제가 그래서 이 새벽에 요한 1서를 선택을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예수님은 대언자 파라클레토스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잘 엮어가면서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적용된 것을 통해서 아무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다른 건 몰라도 분명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보여준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런 우리가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며 결단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 남은 때가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일꾼의 모습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2026년 하루하루 한날 한날 주님 뜻 이루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묵상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시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손에 이끌림을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지사지 개성전주 신동지 저희들을 묶어 주시옵소서. 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결단의 삶이 힘이 되지 않으리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면서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랑, 능력의 힘을 소유하지 못했던 지난날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 다시 한번 역지사지, 개성, 존중, 신통지력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담고 2026년 삶의 도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입으로 전하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함께 예배한 주의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